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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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누구와요? 저희와. 누구와 함께 계시냐가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 그분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명예에. 이분은 본인은 이미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누가 뭐라 하던 안 하던, 그죠? 권력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누가 뭐라 하던 안 하던,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든 높여드리지 않던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찬송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천군 천사들에게 노래를 시켜서 노래를 받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충분히 받고 남으신 분이에요. 누구에게도 무엇을 취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홀로 완전하신 분. 근데 그분의 관심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분명해져요. 그분이 어디에다 희생을 했는지를 보면은 관심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분의 희생은 우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때문에, 상수 형제 때문에, 또 이곳에 있는 저희들 때문에, 또 이곳에 함께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 치르신 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였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치르고 무엇을 얻느냐를 보면요, 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분의 관심은 우리인데, 우리의 관심이 그분과 다를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관심과 그분의 관심이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시너지는 말할 수 없는 능력과 힘과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요, 관심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너무 길면 이게 짧게 설명해야 되니까 명사를 하나 주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기억하시기 편해요. 그죠? 나는 선한 목자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언어에 이게 어떤 설명이었죠.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시다. 그냥 목자라고 하면 또 나쁜 목자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고 가르쳐 주시면,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과 나의 관계는 서로 잘 아는 관계고 나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이런 내가 선한 목자야 라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양처럼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지 막 해도 또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양이 힘이 없습니다. 이게 누구랑 싸우지 못해요. 이렇게 힘이 없어도 또
뒤집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는 게 아니래요. 정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뒤집어지면 혼자 막 못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래요. 근데 그 양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능력에 있는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요, 그 땅 가운데 두려움이 전혀 없을 줄 믿습니다. 뭐가 걱정이세요? 이렇게 두려움이 없죠. 이렇게. 제가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을 누리고 전하는 삶. 그분은 목자이시다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를 전하는 삶. 그게 우리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아닙니까? 이렇게. 누리는 것만 한다면 천국이 더 편하죠. 그죠? 근데 누리는 게 끝이 아니라 누리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지 있습니다. 근데 누리는 건 어떻게 누리냐면, 또 전하는 건 어떻게 전하냐면요, 가만히 있는다고 누리고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누려지고 전해지는 것을 사람들은 기대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 가만히 있어. 요거만 기억하면서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 해주시겠다. 가만히. 근데 그 가만히 있어는 그 가만히 있어가 아니에요. 그 가만히 있어는 그들이 막 소리치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막 외칠 때, 좀 조용히 좀 해, 이 뜻이지. 너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에 아무것도 없어. 그 뜻이지 진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행하신 일이 가만히 있어야지 일어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가난한 자가 있으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전쟁이 일어나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아픔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막 하고 쏟아내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아서 해달라는 거죠. 알아서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좀 다 해달라고. 애들 밥을 먹여도요, 이렇게 밥을 먹어서 별거 다 해봤어요. 저 이렇게 막 비행기 놀이도 해보고 막 먹이려고. 입을 꽉 다물고 있어서 안 벌리면요 안 들어가요, 아무리 해도. 근데 입을 벌리는 것까지 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벌어져요. 넣기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넣는데도 안 씹는 애들이 있어요. 30분이 되도록 이걸, 30분 넘어 했나? 한 5분이 돼도 이걸 안 움직이고 안 씹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씹어요? 막 누릅니까?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다 잘해주고 줄 수까지 있고, 뭐 어떻게든 좀 한 대 때려서 막 할 수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씹는 거, 이렇게 소화시키는 거. 그거 안 하면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설명 가운데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 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중간에 중약하더라도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님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죠? 16절에 보니까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 버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으면서 섬기지도 않는 것, 애매하게 신앙생활도 애매하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게 믿는 건지 아닌 건지. 근데 애매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매하게 믿는 게 맞다라고 가르쳐줘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애매하게 믿는 게 신앙생활이다 가르쳐줘요. 그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한 발은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먹고 사는 문제나 즐거움과 이것들은 한쪽을 담그고, 한쪽은 구원자 하나님, 천국은 가야 되니까, 예수님은 믿고 십자가의 은혜는 믿어야 되니까 그거는 믿고 천국은 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는 좀 적당히 신앙생활. 너무 깊이 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너에게 음성 돌려주면 어떡할래 너? 선교사는 막 어떡할래 너? 갑자기 너 뭘 헌신할 어떡할래? 그거
안 들을 수 있도록 적당히 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도 그렇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택해라. 그 시점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더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경이 그대로라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한 삶의 목마름과 삶의 막힘, 예수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혀달라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 믿으면 뭐 부유해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건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뜨려서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3년 반 동안 그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임을 가르쳐 준 다음에 다시 비가 내려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얘기를 들면서 우리에게도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전후의 내용도 있지만 이 부분 중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좀 어순만 바꿔도 좀 더 깊이 와닿아요. 멈추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걸 쉬지 말아라. 너 지금 기도하는 거 쉴 때 아니야. 좀 어감이 좀 바뀌죠 갑자기. 기도하는 거 쉬면 나도 쉰다? 좀 어감이 바뀌지 않습니까? 너가 기도하기 쉬는 순간 나도 일 안 해.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뉘앙스로 들었을 때 이렇게 와 닿는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많은 시간 찾아요, 그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이 진로를 택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해야 됩니까? 선택에 뭐 응답하시죠. 당연히.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냐면 어떤 결론이 나든 어떤 인도하심을 받든 어떤 상황이 내게 일어나든 기뻐할 수 있는지를 주님 물어보고 계신 거고, 결론이 어떻게 나든 어떠한 결론이 나든 그거와 상관없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주권자임을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를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네가 생각한 계획과 거꾸로 가더라도, 설령 이삭을 통해서 온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더라도 너는 감사할 수 있는지를 주님 묻고 계신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내가 준비한 양을 너에게 줄 거니까 글로 가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설명을 다 듣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감사할 수 있느냐를 묻고 계신 거고, 기뻐할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신 거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끊임없이 교제하자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 쉬지 않고 나와 교제할 수 있겠니? 나와 동행하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해 주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아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습니까? 예림아, 내가 지시할 곳으로 너 가 있어. 어디를 가라는 거야 지금? 그죠?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표현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주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니? 네, 주님. 가겠습니다. 그게 정말 움직이는 발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하셨는데 예수님도요, 마지막 호흡까지 하셨던 게 옆 사람 전도였죠. 그죠? 이렇게 너는 오늘 나 보내 있을 것이다. 그 바로 전까지 무엇을 하셨냐면 내게 품어줬던 사람들,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마저도 그들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마지막 호흡까지 기도하는 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는 게 예수님 닮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예수님 닮는 거라니까. 너는 뭐가 될래?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가 맞는 거죠. 마지막 호흡이 꼭 넘어가는 순간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제가 그거 잘해요. 연습 맨날 합니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는 척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이것도 못하고 이미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그래요. 아빠는 기도하는 건지 자는 건지 구분을 안 가는데 깨우면 항상 기도한다고 얘기하더라. 그 애매한 수위에서 제가 볼 때는 자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빠 기도하고 있어 말하고 겉으로는 속으로는 찔려요. 막 자고 있었는데. 근데 연습인 것 같아요. 연습.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순간 최고 마지막 순간에 쇼츠를 보면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자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잠들어 버리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도전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제 선배 목사님은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고 싶다고 그 꿈을 꿨는데 중국에 있던 한 선배 목사님 정말 그 일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설교하다가 바로 이렇게 쓰러져서 2시간 만에 천국 가신 저보다 2살 많은 선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또 그 소원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 소원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호흡에 기도하는 거. 뭐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와서 기도해라. 일단. 근데 기도하다가 죄가 깨달아지거든. 네. 죄를 범한 것이 생각나거든.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죄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능력.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능력. 저 사람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해야지. 기도 생활이 제대로 돼 있다면 주님이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제 얘기인데요. 이렇게 아내에게 좀 불편하게 좀 이렇게 대하고 나면요. 기도가 막혀요, 이게 항상. 하루, 이틀. 이게 무기가 되면 안 되는데.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부부관계를 잘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기도가 막혀요,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가는 이게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다른 건 다 둘째고 기도가 막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든 빨리 풀어내야 되겠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렇지만 기도가 왜 막히냐면 너 내게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너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한 것이 생각나거든. 잠깐 내려놓고 거기 가서 그거 해결하고 와서 다시 예물 드려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하고 너가 부족했고 연약했던 것들이 정확히 너가 나와 관계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너의 욕심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너의 사심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했다라면요.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허물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저는 이렇게 2005년도 6년도인가 봐요. 6년도쯤에 5년도 저 기억은 안 나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딜레마가 왔던 시기가 그쯤이었나 봐요. 그리고 회사를 관두면 주변에서 이제 저를 오라고 하는 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심하고 이제 좀 쉬면서 직장을 옮겨야겠다 이 생각으로 딱 관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직장을 제대로 구해볼까? 그러면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3일 금식하자. 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앞에 안 보이는 분이었어요. 시각 장애인이죠.
계속 기도를 뭘 기도했냐면 성경책을 들고 주여 주여 성경책 읽을 수 있도록 눈뜨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3일 내내 하는 거예요. 옆에서 내 옆에 왜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주님 이 사람은요 눈뜨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나 직장보다 더 급한 것 같아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뭐 딴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 보겠다잖아요. 주님 이 기도 하나 하고 하나는 2, 3일 동안 직장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려고 갔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 고집대로 살았던 거, 첫 직장을 구할 때, 직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혈기가 앞서지 않았니?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계속 회개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지나고 내려올 때 직장 응답은 언제 받지? 회개만 하다 내려왔네? 이러고 내려왔어요. 이상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무엇부터 하시냐면요, 회개부터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 베드로도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건져라.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회개부터 일어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깨닫게 되는 능력. 날마다 회개하는 삶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맨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손 씻는 것처럼.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양치질 하는 것처럼. 나이 먹으니까 양치질을 하고 돌아서도 또 냄새가 나요. 이게 젊을 때는 좀 덜 했는데. 나이가 들면 더 한 것 같아. 이렇게. 죄도 어쩌면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더 가면 갈수록 작은 죄까지 보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했는지.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밀당을 했는지.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자기만 돌아볼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혼내보십시오. 깨닫나? 몽둥이를 때려보십시오. 살짝 효과는 있어요. 반짝이는 효과. 물론 교육은 필요하죠. 그죠? 근데 교육과 화나서 혼내는 거랑은 달라요. 정확하게 교육은 내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감정을 이용한 건 교육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못 참아서 하는 건요, 감정 전달이지 이게 오히려 효과가 안 나고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죠?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교육의 목적에서 얘를 위해서 이거를 해줬는지 아니면 내 감정이 지금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화풀이로 화를 풀어버렸는지. 화를 풀어버린 건 범죄죠. 범죄예요.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거죠. 그거 아니죠. 이렇게. 차라리 그런 과정이라면요,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면 주님 만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이웃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죠. 주님,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들은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러는데 기도할 줄 아는 내가 먼저 기도하오니 저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기 무슬림 국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를 잘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선교도 다른 게 아니라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 아니겠습니까? 타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이 이 능력을 힘입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자녀들이 때 되면, 오늘 기도하면 바로 이렇게 잘못했어 하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에 힘이 나요. 그죠? 근데 그렇게는 잘 안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느 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전면으로 만나기 시작하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저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런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지금도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가족들이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무릎 꿇게 되고 주변의 이웃들이 무릎 꿇게 되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무릎 꿇게 되는. 한국이 어렵다고요? 문제 많다고요? 맞아요. 제가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죄악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 기도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 아닐까요? 예전처럼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독교인들. 예전처럼 기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물론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다시금 기도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물러나려고 할 때 나이 들고 이제 물러나야겠다. 왕도 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 내가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때 절대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했던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게. 기도하기 멈추는 게 죄래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니까 너 왜 그래가 아니라 내가 죄진 거예요. 기도 안 해줘가지고 죄를 범할 수 있도록 그는 기도하지 못하지만 나는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죄를 허용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가 많지?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원래 기도할 줄 모르고 원래 죄의 노예와 사단의 노예와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사무엘은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기억했는데 너무 그죠? 두 번째로는요, 기도는요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치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아니면 영혼 구원도 있지만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를 낫게 하신 일 다 이루셨어요. 몸이 아프게 되는 것, 우리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죠, 그죠? 관계를 자꾸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게 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가 자꾸 이제 표출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죠. 아픔이에요, 결국. 마음의 아픔 때문에 그래요. 이 아픔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가르쳐 주신 게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면 아까는 목자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한 가지 더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넘어서 나는 치료한 하나님이야. 아파? 치료해 줄게. 어디 아픈데? 치료해 줄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웬 말이야 나한테? 정말 가능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냐? 아니야. 난 다 할 수 있는 전능하고 전지한 하나님이야. 내가 하고자 하면 해. 전능이 뭐냐면 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자 했을 때 하시는 거.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야지 하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오늘 보니까
아프냐? 혼자서 기도하기 힘들어. 그러면 장로들을 청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청하여 같이 기도해. 치료돼. 내가 일할게. 주님 가르쳐 주시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뭐 다 치료하셨대요. 나음을 받았대요 이미. 근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면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아프잖아요.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라고 주님 오늘 가르쳐 주고 야고보서에. 야고보서의 핵심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가 야고보서 핵심이잖아요. 정말 믿고 있니? 행해야지. 정말 믿고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그러면 행함으로 옮겨야지. 그게 기도였어요. 기도할 때 주님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다가 해도 그것을 능히 감사로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죠. 치료하시던 그 상황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던 하나님 그 상황이 어려움과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세요. 치료의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그 아픈 사람을 치료도 하시지만 그 아픈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치료하세요. 요즘에 얘기 들어보면 아픈 가정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아프다고. 말씀을 안 해요. 아픈지도 모르셔서. 근데 보면은 너무 아파요. 야, 저렇게 아프지? 자녀들도 너무 아파 보여요.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 게 다른 것을 찾아서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건데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치료하여 주십시오. 지금 치료하여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너의 연약함이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이다. 응답받으면 네 주님 그 응답 때문에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닌 이상은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치료의 은혜가 이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몸도 치료받고 또 마음도 치료받고 그래서 자꾸 회복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가 증거되어지고.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이방 나라에 수상궁에 있었다고 기록하는데 수상궁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리적으로 어디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딴 나라에서 잘 살고 있었다만 알면 돼요. 그죠? 딴 나라에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고위 관료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자신의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하나님 치료하여 달라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도 죄 지었대. 내가 뭔 죄를 졌지? 나 혼자만 살았던 게 죄입니다. 나 혼자 너무 내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했고. 하나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고 우리 환경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할 때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앞에 이 절차가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순서가. 하나님 집을 주십시오 해도 이 절차가 없으니까 이게 기복인가 이게 해도 되는 기도인가 아닌가 이게 건강을 위해서 주님 이게 해도 되나 하나님 뜻이 뭐지 이게 절차가 순서가 명확하게 지면요 이게 주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주십시오. 도움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도 구하라고 하세요. 지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 가정 너무 아픈데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네요.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혜가 없네요. 지혜 주십시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무슬림을 전도하고 싶은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지금 지혜가 없네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 꾸짖지 않는 분이야. 안 줄까 봐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요구하고 후히 넘치도록 줄게. 주님 약속하셨어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세요.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갈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 그분이 쉬지 못하게 해달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쉬지 않게 해줄래? 어떻게 주님이 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이면 전쟁 가운데 적들이 놀라운 것을 먼저 보고 있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한대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찬송을 완전하게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나 좀 쉬지 않게, 너가 쉬지 말고 기도해 주지 않겠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쉬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주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당부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주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상반된 말씀 아닙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 일 좀 하고 싶은데 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지 않겠니?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해주고 싶은데 기도해 주지 않겠니? 내가 치료하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데 기도해 주지 않겠니? 나의 손길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손길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지 않겠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주님 한 번 더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너의 기도는 있잖아. 의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너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엄청나. 너의 기도는 내가 큰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돼. 믿어지십니까? 가장 급한 게 무엇인지, 가장 우선순위 되어줄 것이 무엇인지가 정해지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선교사 생활 10년 하면서 교회를 개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없는 곳에 가서 여기저기 세워가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하루에 1시간 기도만 결심했어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리라. 10년 지나니까 6번의 교회가 개척되어졌어요.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가 따로 있고 뭐 이런 분들 다 근데 자기 은사에 맞는 다른 역할들을 하나님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 은사를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뭐 많은 게 있지만 가장 기본인 거죠. 이렇게 기본.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내가 일한다. 기도하는 대로 다 되진 않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저희는 좌절감이 와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걸 안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수동적입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 안 시키면 세상이 우리 자녀를 병들게 만들어요. 중간지대가 있으면 그냥 좀 적당히 놓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말들이 우리 자녀들을 애워싸버려요. 중간에 있으면 그냥 두고 싶은데 아니에요. 이렇게. 세균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막 판 뒤집기 막 했었죠. 이렇게. 하얀색하고 막 이렇게 빨간색 판 막 뒤집는 거. 내가 안 뒤집으면 저기 뒤집는 거예요. 그냥. 영적 전쟁인 거죠. 영적 전쟁. 이 전쟁 언제 끝나냐고요? 안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쟁을 다 승리했으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께서도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분과 연합하자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혼자 기도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할 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가 성령님과 연합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연합되어 그 연합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는 손길이 역사하는 능력이 되니까 우리 같이 일해보지 않겠니? 주님 그 손을 내미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자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죠. 저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능히 감당하며 대충 살아야지. 아니요, 그냥 어쩔 수 없어. 늦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안 믿었으면 모르겠는데 믿었으면 천국 갈 때까지는 늦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잘 버텨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더 어두운 데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죠? 이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하면 더 센 데를 보내실 거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이게 기도를 1시간씩 하면 능히 승리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좀 모자라다. 더 하지 않겠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그래 이제는 충분하니까 옆가정도 좀 살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나가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나 땅 끝 안 가고 싶은데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그래서 그 늦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던가 아니면 주님 나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 둘 중에 하나로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죠? 골라서 하십시오. 네. 골라서 하십시오. 네, 골라서 하십시오. 넉넉하오니 데려가 주십시오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제 그러니 너무 지쳤구나 힘을 내라 먹을 거 주시고 다독거린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또 가야 되지 않겠냐면 또 가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요. 주님은 완전한 답정 너세요. 그죠? 답정 주님이세요. 그죠? 그분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답을 바꾸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좀 바꿀 의지가 있으면 뭐가 이게 좀 타협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나는 진리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는 진리야. 나는 바꿀 마음이 없어를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죄가 뭐냐면 그분은 이 길을 따라 쭉 가고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에서 관역을 말하고 있어. 관역을 표적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 화살을 의미하는 게 이 죄에 대한 의미라면 그게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는 게 죄인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니까요.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관역에 맞춰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야고보서의 고백처럼 너는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행함이 있구나.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게 되고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죽어가고 어두운 곳에 생명을 넣는 통로가 되게 한다.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만 하면 돼요.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죠? 왜냐면 영광을 자꾸 우리가 취하게 주님이 칭찬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요. 주님 거예요. 돌려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찬송입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찬송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